혼자 밥 먹지 마라 라는 책을 지은 키스 페라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페라지 그린라이트 컨설턴트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펜실베니아 탄광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그 골프장에 가가지고 이제 캐디로서 하면서 그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어졌고, 또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 어린 나이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친구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그 인맥을 형성하면서 그 자신의 부를 유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하버드 MBA도 이제 나왔고 그랬지만, 그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면서 나중에 이제 성공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다보스 포럼에서 선정되어진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로 뽑혔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은 세계 경제 그 포럼인데, 이 스위스에서 매년마다 열리는데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고 장관들, 기업의 총수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다보스 포럼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차세대 리더로 뽑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페라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이 시골 출신으로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당신을 보면서 열광하면서 열성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 답변으로, 그것을 뭐 그때 잠깐 답변을 했지만 그 답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혼자 밥 먹지 마라라는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처음 지은 책이었지만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만 보면,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만남은 중요하며 인생은 그 자체가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혼자 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서 자라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만날 때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만남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꼭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만남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그래야지 그 만남의 영역이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만날 때에 모두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주는 여유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그러한 내용들,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내용. 사실은 그거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도 엄청나게 파티를 좋아했습니다. 또 지금도 직장에 보면 회식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주 밥을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밥을 먹을 때에 내 목적을 얻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우리는 같이 밥을 먹더라도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는, 사실은 우리는 밥 먹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피로 하나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내가 섬기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탕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 속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뭡니까?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가운데 들어가는데 어떡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결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들어갑니다.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열어놓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제가 좀 이렇게 기록을 해왔는데, 엔카이니센이라는 단어가 낙성식하다, 새롭게 하다 하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휘장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이 휘장이 열려진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어떤 것이 새롭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낙성식을 하는, 어떤 낙성식입니까? 새 성전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이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무엇이 있는 겁니까? 새로운 성전이 거기에 만들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신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런 말하죠.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어떻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 거 아니?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진, 그것이 휘장을 열어놓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이 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전이 뭔가?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성전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그럴 때에 건물을 생각하지 말고 어떤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집으로 가면 만날 수 있듯이 성전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은, 건물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의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을 보시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육체니라. 자,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히브리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월하신 분, 누구보다 우월하신 분, 어떤 사역보다 더 우월하신 분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적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쯤 오면 히브리서의 그 긴 터널을 다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국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그 본문, 그 원문을 그대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사람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네 가지로 그런 그 헬라의 그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나아가자. 두 번째는 굳게 잡자. 세 번째는 돌아보자. 네 번째는 패하지 말고 권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성경이 나온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결하자는 거예요. 정결하자.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제가 해보면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가 먼저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나아가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도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씻음으로 인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정결한 것. 정결한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3장 17절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정결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정결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성소의 휘장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정결한 삶. 그것은 대제사장이 보였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정결합니까? 악에서 떠나는 거죠.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정결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굳게 잡자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단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는 했는데 믿는 도리라는 단어가 보니까 허물로기하는 건데 이게 고백하는, 동의하는 그런 것이 믿는 도리. 무엇인가 믿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굳게 잡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컴퓨터에 들어가면 이 자료를 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딱 그래요. 패스워드. 그러면 패스워드를 넣어야지 그게 열립니다. 그죠? 패스워드를 자기 마음대로 치면 안 열려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패스워드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패스워드를 넣어가지고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동의하면서 고백하는 신앙이 뭡니까? 뭐 많지만 제가 한 2가지만 적어봤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 패스워드를 넣지 않으면요 안 열려요. 천국 앞에 가도 그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동의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들어가야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것을 굳게 잡아야 돼. 자, 3번째가 뭡니까? 서로 돌아보자. 서로 돌아보는 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돌아본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2 단어예요. 무엇을 주목하여서 생각한다. 이 돌아본다는 것이 그냥 휙 돌아보는 게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을 주목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돌아본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는 단어하고 돌아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번역만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그냥 뭐 있어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을 주목해서 깊이 생각하고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 표준세 번역은 서로 돌아보아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이렇게 마음을 써서 돌아보는 것. 형제자매를 격려하려고 하면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저 사람은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격려가 필요할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용기를 줄까? 그것이 배려함, 그것이 돌아보는 것.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 말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셰익스피어가 했어요. 셰익스피어.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그래서 엄마가 되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두뇌의 힘이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대학의 교수인 킨슬리가 말하기를 아기를 출산하고 모유를 먹일 때가 되면 엄마는 정신적인 힘을 담당하는 부분에 뇌세포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뇌세포가 커진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강하게 활동한다. 그래서 이 여자로 있을 때하고 엄마로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 정신적인 부분과 그 힘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영적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케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적 엄마, 영적 아비가 되어줄 때 우리가 비로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믿음이 성장하는 거니? 전도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냥 예수 믿고 그럴 때는 이게 만나 막 복잡하게 있다가 전도 나가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이 사람을 돌볼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잘 이야기할까? 그러면서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전도가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믿음의 단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니? 영적 아비가 되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권하자. 자, 이 내용을 보면요, 무엇을 하지
피하지 말고 뭐뭐 하자. 이 권하자라는 말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권하자는 말은 위로하자, 격려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 모이기를 패한다. 오늘은 제가 이 설명이 너무 많은데 이 단어들을 잘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모이기를이라는 단어가 에피시나고겐인데 시나고겐이라는 말은 회당이라는 뜻입니다. 회당. 시나고 이게 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외의 모임 그런 뜻이에요. 번역을 그냥 모이기를 이렇게 했는데 원래 뜻은 회당 외의 모임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거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함께 모여서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또 전도하면서 그 일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함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야, 그거 하지 마. 모이지 마. 그냥 한번 회당에 모여서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모이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누군가? 유대 신자들 가운데서 회당 모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서 교회에서는 더 배울 것이 없다는, 뭐 다른 것에 모여도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람들. 또 불신자나 유대 교도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모임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러한 세 부류 정도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모임을 갖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러기가 이제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 그림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래 거는 보이지만 위에 거는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기러기가 떼를 지어서 가는 모습이에요. 기러기가 떼를 지어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대형이 있어요. V자 대형을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V자 대형을 가지고 날아가면요 71%가 더 많이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기의 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일 앞장선 기러기가 힘들죠. 그래서 온 바람을 자기가 다 맞으니까. 그래서 조금 가다가 지치면 그 다음 기러기가 지칠 때쯤 되어지면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날아가다가 또 다음 것이 또 바꿔지고 그러면서 이 기러기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울면서 날아가는데 이게 우는 것이 왜 그런 거 하니? 격려하는 것이라. 나 여기 있어. 나 대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힘을 내. 뭐 그러면서 날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권하는 거예요. 이게 격려하는 거예요. 패하다, 모이기를 패한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남겨두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남겨두다. 그러니까 혼자 남겨두다. 패한다는 게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뭐예요? 같이 모이지 말고 그냥 떨어져 있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기러기가 날아갈 때도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 것이 훨씬 더 힘있게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차콜에 불을 붙여봐도 알잖아요. 그것이 붙어있으면 활활 타는데 이걸 한번 떨어뜨려 놔보십시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초대교회가 강한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함께 모이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떨어뜨려 놓는 것. 홀로 있게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예배하는 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 그것이 공동체를 지킬 뿐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일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날,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 할 일이 그거라고. 함께 모이는 것.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 자, 여기서 권한다라는 말을 보면
격려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권한다. 격려하고 위로한다. 24절에도 격려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격려는 사실은 자극한다, 영향을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25절에 나오는 권한다는 말이 오히려 격려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인 거 아니? 격려자다, 위로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 편지가 뭡니까?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서를 보면 보통 예언자들 그러면 사람의 잘못을 꾸짖고 뭐 고발하고 그걸로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언서를 읽어보면요. 물론 잘못을 꾸짖는 내용도 있지만 또 많은 내용이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의 그 많은 내용들이 격려와 위로의 내용으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지 아느냐? 라는 그런 잘못에 대한 지적도 하고 있지만 꾸짖기도 하지만 또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강한 군대가 될 것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에 보면 장차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온전케 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약속들, 그러한 위로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정신이 뭐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예언자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면서 고발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언자처럼 산다고 이제 비판만 하는 사람은 그 예언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 많은 부분에서 격려하며 세워주며 위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격려고 위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 듣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이 격려와 칭찬이 달라요. 이 칭찬은 잘하고 성공했을 때 하는 게 칭찬입니다. 그런데 격려는 실패했어도 잘못했어도 넘어졌을 때도 할 수 있는 게 격려예요. 칭찬은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격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칭찬은 언제나 더 잘해야지 칭찬받고 나면 더 잘해야 되는데 강박관념을 갖습니다. 그런데 격려를 받으면요.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상대를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므로 격려가 칭찬보다 더 중요해요. 칭찬은 소수의 잘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지지만 격려는 더 많은 사람, 비록 좀 잘하지 못하고 좀 못나 보이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 격려입니다. 칭찬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수 있지만 격려는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것을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격려가 더 필요하죠. 물론 칭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칭찬은 좀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격려는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격려하셨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나는 격려하셨어요. 38년 동안 병들어서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고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자기 병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격려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마리아 여인, 누구든지 손가락질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주시고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이 격려는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소의 휘장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소 가운데 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누구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필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서 내가 마치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특권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가지를 정리했죠.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것.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는, 서로 마음을 쓰는 사람들. 네 번째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힘있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특권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